말씀을 가지고 베냐민은 오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과 흉년이 들어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흉년이 드는데 한 1, 2년만 들면은 그래도 먹고 살만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IMF를 겪었고요. 지금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한 1, 2년 정도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가뭄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흉년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7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정이 있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아들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지금 너희가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굶어 죽게 생겼다. 돈이 있으면 뭐하냐? 돈으로도 곡식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을 불러놓고 저 옆나라 애굽이라는 데 가면은, 거기에 가면 많은 곡식이 있고 그 곡식을 판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굶어 죽을 수 있느냐? 가서 그 곡식을 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들들이 아버지 말씀이 옳습니다. 만약에 지금 같으면은 큰 트럭을 몰고 한두 사람만 가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때는 수레에다가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들이 10명이 그 말을 듣고,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곳으로 곡식을 사러 가는 거예요. 곡식을 사러 갔는데 거기에 가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러 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나라에서 물건 파는 책임자, 총리라고 합니다. 총리라고 하는데 이 원뜻은 샬라트라는 원어를 쓰는데, 이것은 지배하는 자, 통제하는 자, 주권자, 통치자 뭐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게 통치자예요. 그건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보더니까 너희는 물건 사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는 간첩 같다는 거예요. 정탐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물건을 팔 수도 없고, 너희는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면은 그냥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엎드려서, 주님, 그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쓰는 선생님 뭐 이런 뜻이에요. 그 선생님, 우리는 정탐꾼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시골에서, 가나안이라는 시골에서 아버지 모시고 우리 형제들까지 오손도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지금 우리가 돈을 가지고 먹을 걸 사러 간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탐꾼 아닙니다. 우리는 간첩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가족을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나의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뭐 필요 없는 얘기까지 막 다 하잖아요. 우리가 뭐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너무 억울하게 말하니까 아니라고 변명하면, 내가 잘할 때 말이야, 옛날에 어떻게 자랐고 뭐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왜? 나의 진실을 드러내려고, 나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려고. 그런데 이 듣고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가 원래 12이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은 어디 가고 없고요. 잊어버렸고요, 어렸을 때. 그리고 한 명 막내 동생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너무 사랑해서 이 어려운 길을 보내면은 그가 또 혹시나 다칠까봐 그 아들만 하나만 남겨두고 우리가 왔다고 막 이러면서 자기네 가족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믿어주질 않는 겁니다. 봐라, 내가 맞잖아. 그럼 왜 네 동생 한 사람 안 데리고 왔냐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현실에 물건을 가져가려면은 한 사람이라도 더 와야 되는데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이런 억울할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교회 이러면은요, 지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은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상상하고 있습니까? 교회 이름은 코로나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물론 안에서 다툼도 있었고요. 교회 내에서 분쟁도 있었고요. 교회 내에서 잘못된 일들도 일어나고 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뭘 잘못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려는 욕심 때문에 뭔가 조금 잘못되고 이루어지긴 했어요. 그러나 크게 사회에다가 뭔 나쁜 일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것이 퍼지는 순간 교회가 다 뒤집어 쓴 거예요. 지금. 교회 이름은 코로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코로나 균을 가지고 있다가 교회 들어온 사람마다 한 바가지씩 퍼주나요? 교회는 많이 오는 사람은 일주일,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요즘 안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식 예배에 들어온다면은 주일하고 수요일 예배 아니면 구역 예배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모입니다. 물론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6일 동안을 온 사방을 안 가는 데가 없어요. 다 사람은 다닙니다. 근데 어디에서 발견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발병은 교회로 몰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 형제들처럼 우리는 그냥 먹을 게 없어서 식량을 사러 온 이 형제들을 향해서 너는 정탐꾼이라고 지금 올무를 씌워서 가두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진실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나의 진실을 이야기합니까? 진실을 다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형제가 12인데 하나 없어졌고, 한 사람은 지금 아버지가 그를 너무 사랑해서 먼 길을 오는데 다칠까봐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믿어주지 않은 거예요. 이 통치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벌써 그 반에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안 데리고 왔느냐는 것을 자꾸 강조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로 사망하는 사람들도 뉴스에 나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죽었다는 것을 자기가 증명해야 돼요. 어떻게 증명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감옥에 가둬놓고 이같이 너의 진실을 증명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감옥에 갇혀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거기다가 갇혀놓고 만약에 잘못되면 진실을 네가 밝히라는 거예요. 네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밝히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그 병을 증명해 밝힐 수 있습니까? 밝힐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이 아들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2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도둑이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갇혀도 구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빼앗겨도 그 빼앗긴 걸 돌려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어느 누구도 우리의 편은 없다는 거예요. 좌로 보나 우로 보나 모든 것이 다 우리를 감옥으로 몰아넣고 있는 현실의 이 형제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형제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아버지의 명령으로 쌀 사러 온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옥살이를 시키고 있습니다.
옥살이를 시키면서 한 가지 기대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 동생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냐? 그 동생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 동생을 데려오면은 그때는 진실인 줄 알겠다. 당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데려올 건가? 10명 중 9명은 여기 갇혀있고 한 명만 가라는 거예요. 한 명만. 한 명의 지도자, 한 명의 희생자, 한 명이 필요한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하나의 생명이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지금 9명은 갇혀 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통제를 받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갇혀 있는 거예요.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희망의 끈이 하나 있는데 그 한 명이라는 거예요. 한 명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한 명은 돌려보내서 그 한 명이 가서 그 동생을 데려오면은 너희가 죄가 없다는 걸 인정하고 내보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랄 것은 뭐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캄캄하고 암흑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뭘 보고 살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도 세상을 바라보면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얼마나 신뢰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부부 간에도 얼마나 신뢰하면서 살아갑니까? 믿어야 되는 그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어야 할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고 보호자가 되어줘야 될 사람들이 서로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들어서는 안 될 뉴스들도 가끔 듣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학대해서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갇혀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옥을 나갈 길은 동생을 데리고 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동생이 희망이에요. 근데 왜 데리고 와야 되는지 영문도 모르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한 생명을 구원한다는 거, 한 생명을 인도한다는 거, 한 생명을 사랑해서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이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고 그 누명을 억울하게 벗는 것, 그 막내 동생을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데려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 안 쉬울까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이 아버지가 지금 그 아들을 너무 금이야 오기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형제들이 다 가가지고 이야기해도 들을까 말까 한데, 아니 10명을 보냈는데 9놈은 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한 명이 와서 그 진짜 사랑하는 아들을 데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호락호락 놓아줄까요? 왜? 그 막내 아들 형 어렸을 때 잃어버린 거예요. 그 친형제예요. 이 막내 아들하고 이 지금 통치하는 이 사람하고. 근데 이 형제들은 이 무슨 관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옥을 탈출하는 길은 한 명의 지도자가, 한 명의 희생자가, 한 명의 인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생명이 가장 귀중한 거예요. 동생만 데리고 오면은 우리는 다 해방인 거예요. 우리는 갇혀 있는 이 현실에서 그 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희생해야 돼요. 동생을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9명이 갇혀있는 나와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이 길에서 매달려야 할 것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한 분에게 고백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지금 어떤데, 지금 우리가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절인데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느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만큼 번영했고,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제 대국에서 지금 자꾸 실업자가 늘어가고 일하는 것이 힘들다고 자꾸 나태되어가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39편 7절을 통하여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고백이 나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어느 정도 살아오면서 겪었잖아요. 나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막내 동생만 데려오면 우리는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동생 베냐민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캄캄하고 암울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베냐민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 데리러 갔던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다른 9명은 갇혀서 꼼짝 못하고 있지만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베냐민은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베냐민이 오는 순간 우리는 해방될 거예요. 그 해방을 기다리시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희망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찬송이에요. 그런데 지금 찬송 소리가 자꾸 적어진다는 거예요. 찬양의 소리가 자꾸 줄어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를 한번 뒤돌아봅니다. 12월이 되면은 12월 초부터 뭔가는 마음이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대 때, 20대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길거리에 나가면은요, 옛날에 소리사라는 게 있어요, 소리사. 소리사에서 길에서 그냥 막 가는 곳마다 쿵짝쿵짝 하면서 찬양 메들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캐롤송이 가는 곳곳마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캐롤송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공해라는 이름을 붙여서 캐롤송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캐롤송이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세상에 물질적으로 번영은 왔을지 모르지만은 신앙의 상태는 서서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왜 옥에 갇혔어요? 이 형제들이 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자기 옛날 동생을 팔았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이려고 했던 그 동생, 구덩이에 빠뜨려서 짐승의 밥이 되라고 했던 그 동생, 그 사랑하는 형제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 그런데 생명은 살려주자고 팔아버렸던 이 매정한 형제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팔렸던 그 동생이 지금 이 식량을 팔고 있는 총책임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팔았던 그 형제들은 지금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이런 감옥의 옥조에 오는가를 우리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은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회개하지 못했고,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서, 내가 믿지 않는 죽어가는 형제들을 위하여서, 아니 내가 믿는 형제들도 서로 위하여서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감옥으로 빠져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감옥에 갇힌 나와 여러분들, 우리의 희망은 뭐예요? 베냐민이 오는 거예요. 베냐민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감옥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베냐민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베냐민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두움 이 현실 속에서 베냐민이 오는 그 소식을 듣고 우리는 할 일은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소리가 그치지 않는 가정과 개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